스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123번입니다. 동료 일꾼.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123번의 읽기죠. 이 벼감독 제7칙은 보기보다 쉬워 보입니다. 법안과 해초라는 제목인데 해초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여쭈었다. 그러니까 제자고 스승이죠. 제가 스님께 여쭈오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법안 스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해초니라. 굉장히 간단한 그 내용 같습니다. 그죠? 그 질문은 너무 흔한 거죠. 이 그 화두 공안을 공부를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이 무엇이 붙여 있는가는 공식 질문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선불교라는 것이 선불교의 기본 교리가 불교의 기본 교리가 그리고 무엇에게나 부처의 성품, 불성이 있으니까 있으며 어, 그걸 어, 누구나 그래서 어, 부처가 될 수 있다. 어, 일단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부처를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에게나 신의 성품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는 거는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는, 그지? 불교 교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서 뺑뺑 돌지 않고 결론적으로 나는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질문, 이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고 이거는 불교의 기본 교리에 딱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너무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답은 내가 해촌이라 그랬어요. 해촌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멜미 영철이면 영철 씨가 물어본 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영철이니라 그렇게 대답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지? 이름을 말한 거란 말이죠. 그거가요 생각보다 불교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성사상 거의 전부 다 이게 불교가 동양 신비주의 영성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 영성사상의 사상의 기본 틀은 첫째,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영혼 이건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인간의 육체에 안에 육체에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그래서 육체가 사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영이 그지 스피릿이죠. 영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라고 그러고 죽으면 이제 그건 다른 이름을 붙이죠. 스피릿 영이라고. 영의 영이 계속 이어진다는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인식이 있어야 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영성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기 됩니다. 그죠? 놀라운 것은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문이라고 그러는데 성문이 뭐냐면 듣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부처의 설법을 듣고 사제의 이치를 깨달아 알아야 된 불제자. 무슨 소리냐면 성문은 쉽게 말하면 그 어, 영혼의 영성세계의 어, 존재를 인식하게. 지가 직접 한 건 아니죠. 그지? 공부를 해서. 그지? 공부를 해서 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성문이에요. 듣고 인식하게 된 단계입니다. 이것도 얼핏 든 게 아니죠. 진짜로 들어야 돼요. 어, 그냥 지나가다 얼핏 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부분이.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성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즉, 영성세계에 입문한 단계를 말합니다. 응? 놀라운 점은 이 깨달음이 한번 있게 되면 이, 이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음, 깨달음의 길에 또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이게 영혼의 영성세계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물질만, 물질만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지? 즉, 영혼의, 영성의 세계를 부정하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일단 영혼을 영성의 세계를 알게 되면 다시는 모르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틀림없이 있어서 그래요. 응? 그래서 이게 영성 세계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어? 깨달음 이후에 깨달음이 어, 정말로 어, 어, 깨달았는지, 그죠? 대강 들었는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를 구별한 것입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하등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속 생활을 벗어나서 가족을 버리고 출가하는 행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는 굳이 출가하지 않더라도 어? 참선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의 행위가 심리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성의 세계를 알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지?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이상해요. 그게 영성세계가 진짜로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지? 음, 그 피하기 힘들어요. 딴 짓이라도 결국 그걸로 돌아온다니까. 왜냐면, 왜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죽으면 영이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응? 선택은 하나입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일 뿐입니다. 응? 그죠? 육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 물질적 세계에 속한 육체를 벗어버려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제대로 그 찾아가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정식으로 어, 영성의 세계를 공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 그런 선택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누구한테 들을 귀, 어, 성문에 즉 깨달음을 경험한 이후에 달하는 거예요. 응? 그죠? 다른 건 없다고요.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이 공부의 길을 요약하는 말이 바로 그거야. 무엇이 부처입니까? 즉, 음, 요건 뭐냐면, 그러니까 깨달으면 말이죠. 그치? 무엇이 부처입니까? 응? 응? 그러니까 깨침, 의 길로 부처가 되는, 신이 되는 깨침의 길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게 외길이죠. 그죠? 돌아갈 길이 없단 말이죠. 죽으면 어쨌든 이런 문제에 부닥칠 텐데, 살아있는 동안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 더 이상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스님께 여쭤보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해초 스님은 어떤 거예요? 깨달음의 사람인 거죠. 그지? 법안 스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법안 스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음, 스승인 법안 스님은 해초 스님이 어, 제대로 깨달음에 을 넘어서서 알고, 그러니까 성문을 통해 알고 공부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지? 왜냐하면, 어?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어, 갈 길을 말해봐야, 보아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들을 귀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 것 같지만, 누구나 알 것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 제대로 들을 길을 갖추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하얀 얘기.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스승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면 제자가 어느 단계, 제자의 공부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당편, 음, 즉 수준별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건 딱 그거죠. 먼저 아는데 제자가 진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면 선생님이 아니죠. 그죠? 그걸 학생을 방해하는 선생님이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은 아닐 거란 말이죠. 선생이라는 자리에 있더라도 말이죠. 사회에서. 이제 법안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해촌이라 그랬어요. 네가 해촌이라. 질문은 법안 스님의 해촌 스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요 문장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는 법안 스님 같은 선생님들을 깨친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드 공안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점검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지?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는 음, 또는 불교계에 있는 스님이라면 음, 공부를 점검받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대부분은 그런 기회가 없기에 이런 분석이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는 필자가 다른 곳에서 어,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영성 사상이 아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탈근대 시대는 영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추론기계 AI와 로봇, 로봇 등이 근대적인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 최상급일 수밖에 없, 없기 때문에 인간이 고유하게 담당할 대표적인 영역이 영성 사원일 가능성이 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창의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응? 창의성이라는 게 보통 저거예요. 영성적.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총체적인 총체적인 세계관을 의 관점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게 창의성인데 이는 현대 시대에는
이게 탈근대 시대에는 정정사상의 차원에서 어, 라는 게 차원이라는 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 스님 등 종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정성 화상을 공부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이 여기라는 말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공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응? 믿거나 말거나예요.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뭐, 부처가 되는 길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최종적인 결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참선에, 선불교 참선 수련을 진지하게 어, 수행하는 분들은 불립문자의 관점에서 이런 해석 작업을 왜, 을 못마땅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말로 한다는 건 틀렸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이 부처가 된 분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저 영성 사상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의 단계에서 모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방지게 부처의 신의 경지가 무엇인지 어, 공부할 수는 뭐라고 할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지금 대유행인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죠. 마음챙김 명상 수련이야말로 그런 깨달음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근기, 즉 와공, 음, 자아의 자아를 버리는 목표를 삼는 수련의 초보 단계입니다. 이런 초보 단계에서조차 스트레스 해소에 그 단계조차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아주 심한 경쟁 속에 우리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에게 응? 자아에 대한 집착을 어, 느슨하게 하는 명상이 이큰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마음챙김 명상이 어, 올해 명상 유행이 올해 어,
장기간 기간 지속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다를 버리는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데 이는 응? 엉망중심 자본주의 사회의 기저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응? 그래서 그래서 영성의 세계를 인식하는 깨달음에만 깨달음의 초보 단계에만 머무를 수 머물 수 없습니다. 완수 목표를 완수 완결 짓지는 완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이 되려는 노력의 길로 매진해야 매진해야 어, 한다는 말입니다. 몰라도 그지? 어, 어, 몰라도 그러니까 일자가 그쵸? 신이 되는 길을 부처가 되는 길을 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동안, 그지? 동안, 영성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방식, 입장에서 말하자면 신성과 하나가 되는 합일의 예, 목표가 있지만 그게 달성되지 않더라도 신앙의 길을 어, 진지하게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계에서는 이런 거 많은데 불교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달리 불교계에서는 부처가 되려는 노력이 예, 너무 큰 목표라고 어, 언급을 해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춘이라가 뭐예요? 다 말했어, 내가. 네가 해춘이라가 뭐예요? 네가 부처이라고. 응? 그렇죠. 네가 부처라고 말한 거. 응? 그러니까 부처를 하는 말과 다를까 없습니다. 즉, 깨침이 다른 깨침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너, 나, 부처 라는 진리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 무슨 큰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치? 이게, 이게,
도노 돈수, 도노, 도노. 도노가 뭐냐면 이거예요. 벼랑간 깨달음, 벼랑간 깨달음, 깨침, 너희 교리. 응?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공부하지만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만 어, 어, 나 부처 라는 이 깨침은 진리의 깨침은 음,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말씀이나 나는 그건 응? 그러니까 불교에 되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는 깨달음이겠죠. 응? 그러니까 불교를 비롯한 불교를 비롯한 모든 영성사상의 핵심 두 단계는 첫째 깨달음. 뭘 깨달은 거예요? 영성세계. 영성세계의 깨달음. 아,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가지고 사는구나. 어? 육체 속에,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으로 살아간다. 어? 둘째, 뭐예요? 둘째. 불교식으로 말하면, 나, 그쵸. 나는 깨침이고, 그리스도교 식으로 말하면, 신성과의 합의, 결혼, 어? 음, 이라는 지복, 최고의 격이죠. 지복.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 더 없는 행복. 근데 이거를 불교 내가 기독교식 이렇게 말했냐면 뭐냐면 그리스도적인 뭐냐면 유일신. 그리스도교식. 그러니까 불교는 유일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를 두 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는 유일신이고 하나는 유일신이 아닌 신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단계밖에 없어요. 응? 이 두 단계를 이 기본적인 두 단계를 간략하게 제시한 공안. 해외계선 공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죠. 왜 이렇게 쉬워 보이냐면 이는 영성세계는 초시간과 초공간의 음, 사모님으로 시간과 공간의 갇힌 현실세계와 위상, 모습이죠. 위상이란 말이 있으려나? 요거, 형태가 다릅니다. 즉, 순식간에 어? 접근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서양 영성사상가들은 지금, now에 집중하고 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디 생각할 거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딱 들여다보면 금방 만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죠? 아주 간단한데 문제는 이거를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설명을 바라는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뭐 두 줄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몽롱하잖아요. 이렇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너 해초가 정답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는 특징이 대중적으로 설명하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영성서상가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인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만 여기다 글자를 쓰면서 얘기할게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서로 도움이 된다니까. 볼게요. 사랑이 밝아졌다고 가끔 말하는데 그런 건 의미가 거의 없다. 그러나 폭발하여 나가는데 그런 게 훨씬 더 좋다.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가능한 한 멀리까지 신처럼 신성하게 만들고 안에서 밝게 비춘다. 이런 내면의 밝아짐으로 신성한 비단에서 자기 자신 너머로 솟구쳐 올라간다.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신과 하나가 되며 동료 일꾼이 된다. 깨달음과 깨침을 설명한 것 같은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 마이스터 카르트는 아주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말해줘요. 뭐라고 말해주냐면 사람이 밝아졌다고 가끔 말하는데 그런 건 거의 의미가 없다. 위에 공안에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된 부분인데 사람이 밝아졌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뭘로 밝아진 거야? 뭘 알았으니까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깨달았다. 사람이 밝아졌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위에 있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치? 영성의 영혼 그 영성의 세계를 아, 알게 되었다. 어? 깨달았다. 어? 그 밝아진 거예요. 어둠침침한 세계가 어둠과 밝음이라고 썼지만 사람이 밝아진 거는 내면에서 밝아진 거죠. 뭐예요? 영성의 빛이 응? 빛으로 어? 빛을 알게 되었다. 그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밝아졌다는 것은 하늘에 빛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밝아졌다죠. 그러니까 햇빛, 외부의 햇빛 등을 받아서 밝아졌다는 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깨달음 때문에 밝아졌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지? 그 이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건 의미가 거의 없대요. 어? 꼭 말하는데 자주 있는 건 아니야. 그지? 드물게 있어요. 이것도 알기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가끔 말하는데 그런 거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요거를 그리스도교식으로 다시 설명하면 예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대부분 설교죠. 시작하시는데 들을 귀 있는 게 어, 사람을 밝아지게 하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왜? 그것만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 그러니까 옆에서 들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지? 영성의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알았다는 게 음, 즉 깨달음이라는 게 어, 출발점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어, 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그치?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 야, 영성세계가 이렇게 있네 하고 생각하고 아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해. 왜? 밝아지긴 했으니까. 그치? 어둠 속에서 밝아졌잖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걸로는 안 되고 얼마나 안 되냐?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뭐예요? 해초 스님이 법안 스님께 여쭈었어요. 제가 스님께 여쭈오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런 얘기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치? 왜냐하면 요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스님께 여쭈오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질문한 스님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죠. 어? 이게 스승과 스승 법안 스님과 제자 최초 스님의 그러니까 스승 법안 스님 뭐야? 그렇죠. 신의 경지에 있는 법안 스님과 제자, 하근기 제자, 그지? 네, 깨달음의 제자, 왜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인간이라는 거야. 그 정도 차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촌이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답이. 근데 그 대답이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폭발하여 나가는데 그런 게 훨씬 더 좋다. 폭발하는 폭발. 그냥 단순히 나가는 게 아니라 부수고 폭발해 나간다는 거야. 이게 뭐야? 깨침이죠. 그러니까 깨친다면, 그지? 뭘 폭발해요? 다, 그지? 의 틀을 부수고, 어, 신, 성, 신께 나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깨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나쁜 건 아니야. 그지? 깨달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닐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깨달음은 그러니까 소문, 듣기만 한 건 잘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건이 예, 되어버릴 수 있지만 계속 나아가서 어, 십자가의 성료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말하듯이 말하는 육체와 자아를 깨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깨친다는 것이 불교식으로. 그리고 자아를 부수고 그러니까 신에게 가는 거죠. 신에게 나아간다면 그런 건 훨씬 좋다는 거. 이거는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불교 선불교의 모든 화두 공안의 어, 목적이 뭐 같아요. 이 뭐 우리가 읽은 막 공안들 많이 읽죠?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깨달음의 학생에게 응?
어떡하라고? 부처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도록, 어? 독려하는,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불교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제 화두를 공안을 읽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알겠는데, 영성의 세계를 알겠는데, 뭐 어떻게 가는 거야? 하고 막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 길이 어디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이 그리스도교의 이 지금 설교에서는 친절하게, 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신성과 합이라는 길을 설명하지만, 선불교에서는 큰 의심을 가슴속에 새기게 함으로써 계속 공부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네가 해촌이라 어, 를 자기식으로 번역하면 김영철 씨는 네가 영철이라 라는 화두를 어, 가슴에 품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부처인가? 정말로? 라고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차이가 뭐냐면, 선불교의 전략은, 음, 뭐예요? 전문가, 영성 전문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진짜로 부처가 되려는 공부를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은 뭐냐면, 스님들, 그지? 스님들. 진짜로 부처가 되려는 사람, 그 사람들 진짜로 부처가 되려는 영성 전문가죠. 응?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일반 대중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 공부를 독려하기보다는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는 지도를 주는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겹치면 아주 좋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폭발해 나간다는 거야. 폭발이 뭔지 모르지만 폭발이 뭐야? 익스플로전, 부서지는 거잖아. 왕창 깨지는 거잖아. 뭐가 깨져? 뭐가 깨져? 밝았던 깨지는 거잖아. 사람이 밝아진 게, 밝아진 사람이 폭발하는 거잖아. 내가 뭐 폭탄이 된 것처럼 폭발해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나가면 그게 좋다는 거야.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지? 어, 육체와 자아를 폭발해서 없애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혼서로 뚫고 들어와. 폭발한다면 영혼서로 뚫고 들어와 가능한 멀리까지 신처럼 신성하게 만들고 안에서 밝게 비춘다. 누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말하는 거죠. 나는 나가는 거로 폭발해 나간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은총이. 그죠? 신처럼 신성하게 되는 거죠. 안에서 밝게 비추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영혼 속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혼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깨달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런 뜻이에요. 그지? 영혼 속을 뚫고 들어와서 가능한 한 멀지 신까지 만나는 거죠. 이런 내면의 밝아짐, 그러니까 내면의 밝아짐이 점점 세지는 거죠. 밝아짐으로 신성한 비단에서 자기 자신 너머로 솟구쳐 올라간다. 신성한 비단에서 자기 자신 너머로 솟구쳐 올라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신성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치? 신성과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는 거나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거나 궁극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지? 신의 세계 속에 있는 거죠. 즉 뭐예요? 고향에 돌아와서 신과 하나가 된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썼어? 동료일꾼. 이 동료일꾼이라는 말이 동료일꾼이라는 말이 이 그 마이스 데카르트가 그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영성사상가라는 점을 증명하던 동료일꾼이라는 게 뭐예요? 신성과 합일한 그리스도 교인이 신과 동료일꾼이 된다. 이거는 아마 교인들 개신교나 이런 교인들은 이런 말 비슷하게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신과 동료래. 그지? 동료일 거래. 코워커. 같이 일하는 거야. 마트에서 같이 일하듯이.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영성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건 뭐랑 비슷해요? 응? 깨치면 부처가 되는 선불교, 요리와 같이, 서로 요리에서처럼. 어?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같이 되잖아. 그래서 어, 그 어머니 부처도 제자가 깨쳤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와서 앉아. 그리고 같이 앉았자. 그 분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동료 일꾼이라는 말이 이 사람이 심리주의 영성 사상가라는 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나 천주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이런 데서 들을 수가 없는 영성 사상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영혼이 밝아지는 과정에는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밝아진다는 것, 계몽됐다는 거죠. 그- 그래서 깨달았다를 enlightened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깨달음. 영어로 enlightenment, 계몽이라는 단어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밝아진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enlightenment.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빛은 세상사의 혼란 속에서 가끔 꺼졌다 커졌다 반복한다.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그런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서? 음, 영성의, 영성지혜의 차원에서. 그게 나쁜 의미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야. 영성지혜의 차원에서. 영성을 생각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짜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의미 있어요. 말도 못하게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냐면 의미 있는데 누구한테 의미 있냐? 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을 때 엄청 놀란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음? 최소한 영혼의 세계를 알고 그지? 깨치려고 그러니까 깨닫고 음, 부처가 되든지 신성과 합의하려는지 응? 그지? 가끔이라도 노력하는 즉 인간답게 하려는 음, 그지? 사람이 되니까 의미가 아주 많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현실 세계. 어, 상황에서 일,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의미가 있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많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뭐예요? 설교잖아. 그러니까 영성 차원에서 볼 때는, 내가 영혼의 지혜를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부하니까 나 굉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 소리에. 응?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나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머릿속에서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데, 이러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걸 담게 돼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한번 깨닫게 되면요, 뒤로 가는 건 없어요. 뒤로 가는 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를 본능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안다. 그러니까 이게 분초의 본질을 알지 모를 듯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가 스님께 여쭤보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단계라. 응? 깨달음의 단계. 두 번째는 속세를 완전히 저버리고 나가는 단계죠. 그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가능한 가장 멀리까지 신처럼 신성하게 만들고 안에서 비추니 그게 훨씬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향에 돌아. 이게 영혼의 고향이잖아. 그지? 이게 우리가 고향이니까 어쨌든 고향에 다 돌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죽을 때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신과 하나가 되면 등려일꾼이 된다. 그러니까 법안 스님은 뭘 봤냐면 내가 법안이라면 너는 나의 동료일꾼 해초다라는 걸 본 거예요. 이미 벌써 부처인 법안 자신처럼 해초도 이미 벌써 부처다. 이거야말로 법안 스님이 놀라운, 응? 법안 스님이 그렇죠. 이 경지에 있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건을 입증하는 건 해초가 자신처럼 곧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큰 스님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죠? 아무에게나 어? 너는 내가 부처니라 라고 말하지는 않기. 내가 해촌이라, 내가 부처니라 라고 말했다는 소리는 이미 해초 스님이 이미 큰 스님의 경지에 이를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 알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게? 그치?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알지? 그치? 왜냐면, 왜냐면, 해초 스님의 질문은, 하느니 초보 단계의, 어? 무엇이, 그쵸? 입니까? 였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애가,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너는 보사야. 그렇게 말하는 거. 엄청난, 어, 엄청난 능력이죠, 그게. 그지? 그래서 이게 놀라운 화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초의 입장에서 봐도 놀라운 화두고, 그 다음에 법안의 입장에서 봐도, 관점에서 봐도 놀라운 화두입니다.